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시편으로 예배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길이보다 깊이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국내 최초로 나무 의사라고 불리면서 나무를 치료하는 그 직업을 가지면서요, 또 나무를 통해 인생의 많은 지혜를 나눠주시는 우종영 작가님이 지은 책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라는 책을 감명 깊게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작가님은 어릴 때 우연한 기회로 그 나무를 이제 키우고 치유하는 일에 도제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미션이 뭐였냐면은 그 고무나무 줄기를요 꺾어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줄기를 내려서 또 다른 나무를 번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고무나무는요 이 한국에서 굉장히 자라기 어려운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를 잘라서 거기다가 이렇게 흙을 경단처럼 동그랗게 만들고 모래에 심어가지고 막 열을 가해서 이렇게 빨리 뿌리가 내리도록 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걸 심으면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줄기에서 정말 뿌리가 날까? 이게 정말 잘 자랄까? 궁금증이 생기겠지요. 네, 그래서 줄기를 결국 못 참고 뽑았습니다. 네, 뽑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연출된 사진인데 저렇게 뿌리가 난 겁니다. 망한 거죠. 그죠? 첫 번째 미션 실패. 네, 그래서 주인이 오더니 이번 미션은 나무에서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어떤 나무라도 뿌리를 내리는데 성공한다면 그 나무는 거목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무는 몇십 미터가 되는 거목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지만 모든 나무마다 동일하게 거치는 한 가지 시기가 있다고 합니다. 유년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자라지 않고요. 일정 기간 자라지 않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기 화면에 보는 전나무는 그 무려 20년에서 40년까지 유형기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 시기 동안에 다른 나무들이 아무리 쑥쑥 자라도 아무리 해가 뜨겁게 내리쬐면서 자라라고 나를 유혹해도 전나무는 절대로 자라지 않고 계속해서 아래로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몇십 년간 깊은 뿌리를 가지면 100년 이상 사는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무는 자라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자라고 있는 것이죠. 결국 나무의 생존과 성숙을 뿌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깊이인 것이죠. 시편 1편의 배경이 되는 팔레스타인 땅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여러분 중국 하면은 중국을 색깔로 표현하면 빨간색이 될 수 있겠죠. 맞나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을 색깔로 표현하면 저런 황토색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곳에서는 나무 한 그루는커녕 풀조차 자라기 불가능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런 3절의 아름다운 비유로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저기 시냇가는요 이 물가, 우물, 오아시스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기 1장 3절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결코 시편 23편에 푸른 초장에 있는 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황량한 사막에 오늘 또 물이 없어서 다 식물들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 아름답게 서 있는 한 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 옆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3절을 묵상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심은 나무더라고요. 네, 자동으로 자란 나무가 아니라 플랜티드 트리, 누군가 그 나무를 우물가 옆에 심어 놓은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한 이유는 물 옆에 심어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사야서 큐티를 하면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를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루터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이 중국 땅에 심은 그리스도인,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 심겨진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때로는 광야 같고 사막 같은 환경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우물 곁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저는 이 시편 말씀에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저의 삶에 붙잡습니다. 열심이 아니라 연결로 살아가라, 길이가 아니라 깊이를 추구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이 땅에서 뿌리 내리는 삶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뿌리 내리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오늘 예배 가운데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입니다. 생존. 자, 밑에 있는 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지 않기 위해. 네, 너무 결연한가요? 죽지 않기 위해 어디에 뿌리 내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합니다. 잘못된 곳에 뿌리 내리시지 말고 꼭 하나님께 뿌리 내려야 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말합니다. 자, 시편 1편은 사실 복 있는 사람을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더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니까 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 악인들의 꾀를, 생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 꾀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언제나 가장 먼저 유혹하는 지점은 바로 생각의 지점입니다. 생각의 지점. 창세기 아담과 하와는요, 사단의 생각을 따라갔죠. 사단의 꾀를 따라갔죠. 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 악한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별로 안 하시나요? 너무 거짓말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많이 하는데, 네. 자, 여러분 악한 생각은 계속해서 악인들의 꾀가 우리 안에 들어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때 마틴 루터의 유명한 말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자,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지만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저 말은 꼭 기억해야 되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악한 생각이 드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무엇이 죄죠? 그 악한 생각이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이 있는 사람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길에 선다는 것은요, 행동을 가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악한 생각을 할 때, 또 거짓말을 할 때가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어떤 악한 일을 하거나 또 거짓말 같은 걸 하거나 할 때 여러분 긴장이 되시죠? 네, 그죠? 우리 친구들 처음에 거짓말 할 때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막 가슴이 콩닥콩닥 되지 않아요? 꼭 대답 안 해도 돼요. 그죠? 우리 오늘 어린이 친구가 예린이만 있네요. 와, 네, 어쨌든. 자, 우리 가슴이 콩닥콩닥 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죄가 계속해서 습관이 되면 더 이상 긴장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별 그런 회개하는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죄의 길이 난 겁니다. 내 마음에 죄의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 무너뜨리는 죄의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뿌리 내린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 죄를 청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들은 최종적으로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교만한 하나님께서요, 최근 이사야 큐티를 통해서 제가 배우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교만을 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죠? 도끼고 톱이고 도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어떤 일들을 내 힘으로 하다가 보면은 간혹 우리가 착각에 빠집니다. 아, 이게 내 힘이구나. 이게 내 능력이구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청지기입니다. 주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의 말로는 분명합니다. 4절에 보시면 악인들은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저 비유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곳저곳에 뿌리 내린 것 같이 보여요. 잘 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한번 샥 불면요,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 교만한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먼저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그릇되게 뿌리 내리고 있는 것들에서 뿌리를 거두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생명을 주지 마십시오.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또 마음속의 상처와 쓴뿌리들에 여러분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갉아먹으면 결국 우리의 뿌리가 상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광야 같은 삶에서 뿌리 내리는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먼저 생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악한 것에 뿌리 내리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 내리겠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성숙입니다. 우리 아래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리지 않기 위해 깊게 뿌리 내리십시오. 자, 여러분, 뿌리에 그 길을 찾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허함과 중독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를 단단히 내리면 그만큼 덜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이 자주 흔들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뿌리가 약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문제는 뿌리에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네,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는 것은 뭐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뿌리 내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오늘 그런 모습을 특별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저기 빨간색의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묵상이라는 것은 조용히 반복해서 말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시각 자료를 계속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비둘기가 구구구구 말하는 것처럼, 소가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기억이 되고 역사하고 나를 사로잡는 것, 그런 과정이 묵상인데요. 여러분,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을 자주 묵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도를 꼭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저 읽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요, 우리 기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바로 자리를 뜨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때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이 말씀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또 일상 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떤 사로잡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음식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식을 먹는 것만으로는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이 소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딱 먹으면 입에서 그 음식이 1차적으로 부서지고
또 식도로 내려가면서 녹여지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위에서 완전히 분해가 됨을 통해 뭐가 되죠? 뼈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다스리기 시작해서 우리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뿌리 내리는 과정이 없으면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적용입니다. 적용이 먼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에 20분 정도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20분이든 30분이든 조금 용기 내시면 1시간, 저도 1시간은 어떻게든 넘기려고 하거든요. 1시간이든 정한 시간을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핸드폰이든 분주한 생각이든 꼭 큐티하려고 하면 내가 까먹었던 일이 생각이 나잖아요. 아닙니까?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걸 정말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시간은 여러분, 식사할 때 누가 방해하면 기분 안 좋으시죠? 식사를 하는 20분이든 30분은 방해받지 않기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먹는 겁니다.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원합니다. 자, 사진 하나 보기 원합니다. 저기 첫 번째 사진은요, 우묵사스 레피 나무입니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한국에 많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저기 해변가에 저 우묵사스 레피 나무가 쫙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답니다. 저 나무는 돌 위에서 많이 자랍니다. 살 수 없는 돌 위에 뿌리를 내리고 거센 파도를 맞서고 자라는 나무기 때문에 정말 살 수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20년, 30년씩 살아가는 놀라운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무를 보시면 저게 제가 유튜브에서 자료를 찾고 찾다가 저걸 겨우 찾았어요. 좋은 자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뿌리가 40m 되는 돌 위에 나무가 서 있는데 뿌리가 40m를 내리는 것을 성공한 겁니다. 저 중간에 사선으로 된 게 뿌리입니다. 저 나무는 저 40m 돌 위에 뿌리를 내려서 결국 땅에 닿아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어떻게든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내가 생존하기 위해 뿌리를 내리려고 하고 또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깊이에서 나의 삶의 생존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정말 축복드립니다. 저는 특별히 2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시편 기자가 말한 저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 즐거우십니까? 네. 시편 기자는요, 어느 날 묵상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니까 즐거웠던 거예요.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해서 주야로 묵상했다는 것은 암송을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암송하며 기뻐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말씀이 마치 렌즈를 낀 것처럼 선명하게 보이고 내 심령에 말씀하여서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기쁘고 그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됐던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즐거움과 사모함과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뿌리 내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생존과 이 광야 같은 삶에서 살아가는 힘을 주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그렇게 신앙이 자라나면 열매가 맺힙니다. 자, 열매에서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 밑에 부분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기 위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자, 3절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기자가 열매를 맺는 나무의 모습들 특별히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하나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철을 따라는 그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맛있는 과일이 어떤 과일입니까? 계절에 맞게 나오는 제철 과일이죠. 그죠? 그리고 수확을 할 때 가장 맞는 시기에 수확을 하는 것이 가장 당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는데 언제 응답해 주세요? 네, 제때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 제때는 나의 때와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네. 하나님이 그러나 주시는 제때의 응답이 가장 좋은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먼저 따면 안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내가 먼저 행동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인내할 때에 제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맞는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은 기적입니다. 매일매일 환난이 있어요. 매일매일 광야 같은 삶이 있어요. 그런데 다 말라가는 세상 속에 어찌 저 나무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열매를 마지막으로 묵상하다가 이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누가 혜택을 보죠? 네, 나무가 열매 맺으면 혜택 보는 사람 누굽니까? 나무입니까? 아니면 다른 어떤 대상입니까? 다른 대상이죠. 그죠?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결국 따먹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요.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혜택을 입는 겁니다. 네. 여기 더운가요? 네. 자, 땅이 혜택을 받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결국 우리가 맺는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남을 살리는 열매가 된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꿈꾸시는 꿈은 무엇입니까? 내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내가 사막인데, 내가 광야와 같은 삶인데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열매를 맺는데 누가 사는 겁니까? 내 이웃이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의 공동체가 사는 꿈.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막에 우물가 옆에 시냇가를 심으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중국 땅에 홀로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함께 이 땅에 동행하시면서 내가 우물가에 심은 나무야 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이 땅에 나를 살게 하시는 이유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거 많이 말해서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런 저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또 인도하신다고 하셨을 때 저는 그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인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뿌리는 약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점점 더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뿌리는 잘못된 뿌리여서 가시가 되어서 남을 찌르는 그런 열매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뿌리 내리게 하셨고 작지만 맺어진 열매를 통해서 여러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 상해 땅에 또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속하는 삶의 자리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에 뿌리를 내리고 저 성도님 집사님 보면은 힘들어서 곧 쓰러질 것 같은데 다시 가보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살아있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다면 그런 연결을 만들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우리 공동체를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일이라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매 맺는 우리의 삶, 뿌리 내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